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직접 세우신 공동체는 아담과 하와 부부로 이루어진 가정입니다. 이들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 에덴이라는 말은 낙원이라는 말입니다. 에덴이라는 패러다이스에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또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믿음 있는 곳입니다. 또 사랑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와 이기심으로 이 가정이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집은 잘 가꾸어지고 좋아지고 있지만 가정은 많이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우스는 돈을 주고 얼마든지 큰 저택을 구할 수 있고 화려하게 잘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젯밤에 세상은 지금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두 가지 대조적인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모습입니다. 중국의 물질 문명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보급됩니다. 중국의 수많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에, 게임 중독에 빠져서 이제 가출하게 되고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인이 되어갑니다. 한 자녀 둔 가족들이 많은데 그 한 자녀들이 가정에서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파카를 입고 갔다가 거기에서 온갖 시간을 다 보낸 다음에 밖에 나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반팔을 입고 다니더랍니다. 6개월 동안이나 거기서 나가지 않냐고 돈을 소비하면서 게임에 중독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판 헤로인, 현대 마약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국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약 300개의 단체가 그들을 치료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독된 사람이 무려 2,4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가정을 소개했습니다. 그 가정은 허거 씨의 가정인데 그 허거 씨는 51살이고 그의 부인은 47살인데 두 명의 첫 번째 자녀를 잃었고 이 자녀를 잃으면서 생명이 너무나 귀한 줄로 살고 자녀를 계속 낳았는데 19번째까지 자녀를 낳았습니다. 47살인데 17살에 결혼해서 바로 19명의 자녀를 낳았는데요. 이분들이 하나님을 잘 경유합니다. 교육도 학교에 보내지 않냐고 그들 가운데서 형과 언니들이 동생들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또 악기도 잘 들어가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고 나중에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잘 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미국에서 엄청난 좋은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습니다.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교회에서도 힘있게 봉사하는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을 주제로 한 책만도 3권이나 나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는 허물어져가는 이 가정을 회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17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여기 아주 이상적인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 우리는 이상적인 믿음의 가정을 찾아보기 무척 어렵습니다. 그만큼 가정을 잘 세우기 어려운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정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가운데에서 자기 아내를 돕는 여종을 침실로 여종을 맞아서 아기를 낳아서 지금도 유대 민족들과 아랍인들 사이에 갈등이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는데 그는 또 이후에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자 후처를 좋아해서 또 다른 자녀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상속자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는 가정교육에 실패해서 에서와 야곱이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되었고 이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부모의 근심이 되고 그들의 효도도 물론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야곱 그는 4명의 아내들과 함께 사는 불행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 형제간에 반목이 있었고 그가 상속자로 내정했던 요셉을 잃은 것으로 알아서 그는 눈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넬료라는 사람의 가정, 그는 로마 군인의 가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정으로서 매우 이상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롤모델로서 이렇게 고넬료의 가정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소원하는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고넬료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탐구하면서 이러한 가정을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가정은 경건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고넬료의 가정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그가 경건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세 베니하라는 말인데 이 말은 좋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집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남편이며 아버지로서 고넬료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성전과 같이 귀히 여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은 사람이 생활하는 가장 소중한 공동체로서 하나의 작은 정부와 같습니다. 여기에는 리더십, 지도력이 필요하고 또한 질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력은 어떤 지도력이어야 할까요? 그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폭력적이고 제압적인 그러한 군대의 장교였는데 그가 폭력적으로 또 군대식으로 그 가정을 이끌어갔을까요? 그는 경건한 마음으로 경건한 리더십으로 그 가정을 이끌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에는 고넬료처럼 경건한 지도력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편 혹은 아버지가 행사해야만 참 권위가 있고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법입니다. 경건한 리더십은 뭘까요? 그것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채워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경건한 삶입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매우 약화되었습니다. 가정에서 개인주의와 세속적인 야망을 위하여 전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이 세상에서의 출세를 위해서 투쟁하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그래서 좋은 직장을 얻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부모와 자녀들이 전쟁을 하듯이 공부에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행합니다. 가정에서는 무엇보다도 경건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경건하고 좋은 가장의 역할은 가정에서 인정받고 또 사랑받는 일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생활로서, 아내에게는 신실한 남편으로서, 자녀들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신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긍정하게 됩니다. 경건한 어버이는 자녀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일 수 있으나 본이 되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결국 그 가정을 망하게 만듭니다. 부부 사이에 파탄이 일어납니다. 또 자녀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을 보고 싶은가? 그러면 주정뱅이의 가정을 보라 했습니다. 경건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반드시 경건한 성품을 갖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계승한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이 경건한 믿음을 본받아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의 경건한 리더십으로 인해서 그의 온 집안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 온 집안이라고 말했을 때에 부부와 그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그 집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 식솔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연한 군대 장교였지만 그는 그의 집안을 군대식으로 통솔하지 않냐고 경건한 모범을 보이면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경건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심부름을 시킬 때에 그 가운데서도 경건한 사람에게 맡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 태도, 그런 자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시편 1편에 기록된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르고 계절을 따라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늘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과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성시의 말씀 시편 1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것은 건강의 축복, 일터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건강의 축복, 일터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내 집 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정말 아내가 행복에 겨워가고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며, 자녀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푸른 어린 감람나무처럼 이렇게 자라가는 가정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고 화목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희망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절, 5절, 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했습니다. 시온에서, 그것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의 복을, 신앙의 영적인 축복을, 교회 생활의 축복을, 천국 생활의 축복을 자손 대대에 이뤄갈 것을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러한 영적인 축복, 신앙의 축복, 자녀 대대에 이 모든 축복을 물려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2장 37절에 4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12장이라고 했는데 22장이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넬료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실제 구제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이란 자기 자신의 가정의 왕국을 꾸미고 자기 가족들끼리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들끼리만 풍부하게 지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꼭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 여호와의 증인, 또 구원파, 신천지 다 그 모양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예 그들의 회관을 바로 왕국회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집을 찾아가서 그들을 꿰어서 그들을 불러내어서 바로 자기 왕국을 만들고 그들끼리 이 지상에서 왕국을 추구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내세의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들의 왕국을 꿈꿉니다. 구원파 여러분들 잘 보셨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의 본거지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선도하는 종교 집단이라면, 종교 단체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해야 될 텐데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의 공격의 목표는 바로 설익은 기독교인들, 그들을 찾아서 공격하고 그들의 왕국을 만듭니다. 얼마나 정말 부정직한 왕국을 만들었습니까?
신천지 저기 어딥니까? 서울 밑에 있는 그곳에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어 교회를 공격하고 파괴해서 자기들의 왕국을 키워나가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교주를 모시고 어마어마한 그 운동장에서 잔치를 하는 것을 보면 신처럼 이렇게 숭상하고 거기에서 자기들만의 축제를 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웃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러한 경건한 또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얼마나 구제를 열심히 했습니까? 그랬을 때에 바로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더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웃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일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는데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백성들을 어려울 때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강점기로 있으면서 일본 사람들 가운데서 본의 아니게 그 군인을 따라서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명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생각하고 도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돌아갔을 때 서운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고넬료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이전에 어려운 이웃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배려하는 마음 없이 부자가 되면 돈방석에 앉았다가 나중에 뭐에 맞아서 죽는 줄 아시나요? 돈벼락에 맞아서 죽습니다. 돈벼락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큰 것인 줄 아십니까? 돈벼락에 맞으면 부부 사이도 이혼하게 됩니다. 돈벼락에 맞으면 자녀들이 망하게 됩니다. 중국 자녀들을 보셨죠? 그 자녀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강제로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데 4개월 동안의 훈련을 시키는데 무려 7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700만 원을 들여서라도 자녀를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배려하지 아니하는 사업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배려하지 아니하는 기업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업하는 사람의 가정은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경주 최 씨라는 유명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부자로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그는 수백 년 동안 오랫동안 존경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창고를 열어서 나라를 도왔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들이 흉년이 들어서 굶주리고 있을 때에 창고를 열어서 그들에게 다 먹였습니다. 이렇게 먹이는 쌀을 가르쳐서 구휼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많은 물질을 쌓아두는 것을 결코 복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약한 자를 돕고 선한 데 부요한 것을 진정한 부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바로 고넬료가 이렇게 경건했습니다. 로마의 장교로서 그는
봉급을 잘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들에게는 절제하면서 검소하게 살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운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19절 같이 계속해서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덕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부자가 되려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자기의 믿음에서 후퇴하는 것이며 자기를 찌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사업에 부유한 자가 되라. 그래서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고 장래에 정말 참된 생명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의 시간을 따라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차례 기도했는데 그가 유대인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는 더 성숙하고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던 어느 날 그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때때로 환상이라는 말은 비전이라는 말하고 상통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가 이렇게 경건하였었고 또 구제하였었고 기도하였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고넬료처럼 우리 인격이 더욱 성숙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차원 높은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 18절에서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중보자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예수님의 뜻과 그 명예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그렇게 많이 구제하는 삶을 살았는데 고넬료가 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6.25를 경험한 사람들,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분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셔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이제 더 기도해야 될 필요가 별로 없기에 간절하고도 절실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기도했습니다.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은 바로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즉시 고넬료의 집에 왔습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으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고 그는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와 그의 부인,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해오는 기록에 의하면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의 선교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는 후원자가 되었고 또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 동력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그러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궁극적인 목표도 가족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재능, 또 직업, 직장, 재물, 이것들이 선교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선교의 비전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래서 선교 동력자가 되도록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고넬료와 같은 가정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며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축복받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고넬료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그 온 가족을 그리고 집안의 식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베드로를 위해서 선교의 동력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한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갔는데, 정말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가 고넬료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고넬료와 같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고넬료와 같이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그리고 우리가 이 선교의 비전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